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오늘은 왕이 되는 복은 어떤 것이고 거지가 되는 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복이 많고 재물이 많고 삶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업이 많아서 맨날 아프고 맨날 사기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속당하고 돈 다 뺏기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몸도 불편하고. 왜 그럴까요? 누구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다리 밑에서 태어나느냐,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느냐. 한 번은 기사를 읽었는데 좀 황당하더라고. 시장통에 여기 조그마한 재래시장 보면, 시장에 보면 이렇게 가게가 쫙 있고 가게 위에 천막 같은 게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기가 떨어졌어. 갓난 아기가. 근데 아기가 살았어. 죽진 않았어. 또 타박상만 좀 있고.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고등학생, 여고생 하나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상가 화장실 2층에서 애를 놓은 거야. 그 애를 무섭잖아, 이제. 갑자기 피투성이 애가 있고 막 이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래서 애는 살긴 했지만 좌우지간 태어나자마자 학대받은 거잖아. 복이 없는 거지. 정말 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요람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인들이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뭐 그렇게 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왕가에 태어나면 그렇죠. 왜 그런 얘기죠? 왜 평등하지 못한가? 왜 평등하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은 삼성, 현대 이런 것처럼 대기업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내지는 저 트럼프 아들로 태어났다 생각해봐. 트럼프 손자들 막 엄청나게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뉴스에 보니까 막, 그죠? 틀리죠. 사람은 태어날 때 복을 가지고 태어나요. 반면에 업도 가지고 태어나죠. 복은 1000, 업은 1이면 999만큼의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죠. 그러나 업은 999, 복은 1이면 999만큼의 불행을 맛보면서 살아요. 누가 정하는가? 누가 정할 것 같아요? 이 복과 업을 누가 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전생에 내가 저질러 놓은 것들, 내가 저축해 놓은 것들에 의해서 현생에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는 있겠지. 좀 가르쳐 주지. 복 짓는 방법 없어요. 업을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나쁜 업들 좀 지울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좀 받아서 다음 생에는 나도 왕으로 한번 태어나 봅시다. 왕자로. 내지는 재벌의 아들로. 그러고 싶잖아요. 안 그러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보살이 부처님이 지나가는 행렬을 보고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쌀도 없고. 그리고 너무 못 살고 가난했어. 창피해서 부처님 행렬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 부처님이 타고 가시는 수레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가서 이렇게 다 가고 계셨는데 그 위에 이제 바루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부처님 바루를 들고 있었는데. 그 밖에서 부처님 옆으로 못 가니까 그 행렬 뒤편에서 팥알, 새알을, 돈이 없으니까 팥알, 새알만 이렇게 던졌어. 그 두 알은 부처님 품속으로 들어가고 한 알은 부처님 품속으로 갔다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이 부처님께 팥알, 새알을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이생과 반생, 그러니까 두 번 팥알 두 알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 생을 아주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한 알은 들어갔다 떨어졌잖아. 반생,
내가 만약에 80년을 살았으면 40년 동안은 잘 살았다고. 그런 복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와, 이 진짜 말이 되나? 말이 됩니다. 예, 뭐 경전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법보시를 하거나 내지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 가운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쌀 내지는 곡물 위주죠. 예, 쌀보리 뭐 이런 거. 왜? 옛날에는 만석군, 천석군, 부자의 단위를 쌀로 계산했잖아.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지금은 금, 돈 이런 걸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이 생긴다. 왕이 되는 복은 어떠한가?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때 바라문이었어요. 외도죠.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부처님의 불탑, 옛날엔 탑이 나무로도 많이 만들어졌거든. 우리나라 탑은 어때요? 다 돌멩이잖아. 돌탑이죠. 아니면 철탑도 있을 거야. 근데 철탑도 있고 돌탑도 있고 흙탑도 있고 나무로 된 탑도 옛날에는 많았어요. 나무로 된 탑이 불이 난 거야. 큰 탑이. 그래 이 사람이 자기 사비를 틀어서 그 불난 걸 껐어요. 부자였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껐어. 왜? 아니 이제 훌륭한 성인의 탑이 불타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꺼야겠다는 생각을 일으켰대.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불을 끄고 그 불 끄면 뭐해? 타고난 자리 어때요? 시커멓게 막 탄내 나면서 엉망이잖아. 물도 막 끌어부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 이 사람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복원을 했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어. 나이가 들었어. 병에 걸려서 죽었어. 어디에 태어났느냐? 외도였잖아. 그래서 아수라 세계에 태어났어요. 아수라는 세 가지 부류의 아수라가 있어요. 천상에 속한 아수라. 천상에 속한 아수라는 사천왕천 천상보다 복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그리고 인간에 속한 아수라가 있고 축생에 속한 아수라가 있는데 축생에 속한 아수라는 축생보다 못한 복을 가지고 있는 아수라도 있겠죠. 근데 이 천상에 속한 아수라 세계의 왕으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맞아 자기 백성이 2억 명이었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신통도 엄청 많았고 거느리는 부하들도 많아서 그 위용이 대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공덕을 지으면 왕이 되는 복이 생긴다. 사실 왕이 되는 내지는 대통령이 되는 내지는 통수권자가 되는 이런 큰 복이 되려면 큰 복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불사로 치면 탑불사를 한 거죠. 자기 단독으로. 그것도 불나는 탑을 불도 끄고 새로 준공을 해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뭔가 큰 복을 짓지 않으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이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복이 많다고 봐야지, 우리보다. 반대로 업이 많으면 그 뭔 죄를 지었길래 그러나. 그 많죠. 업 짓는 방법이야. 남의 돈을 빌려다가 떼먹고 뭐 이런. 예를 들면 이게 제일 크게 업 짓는 거는 내가 공무원인데 정부의 재산, 국가의 재산은 뭐예요? 국민의 돈이죠. 그걸 가지고 횡령을 하거나 허튼 데 쓰거나 잘못해서 다 날려버리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이래요. 뭐 겨울 되면 땅을 이상하게 파고 뭐 엎고 도로블록을 보도블록을 깔았다가 우겠다가 깔았다가 계속 그런 짓을 해요. 왜? 남은 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안 그러면 다음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돈을 쓸데없는 데다가 갖다 버리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난 큰 업을 짓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음에 그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요. 어떻게 갚아? 몸으로 때워야지, 복이 없으면. 맨날 당하는 거지 뭐. 맨날 뜯기고 맨날 뺏기고
태어날 때마다 한 생에 못 갚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마다 100생, 200생, 300생을 이 업은 따라다녀요. 그래서 직책이 중요합니다. 내 직업이 중요한 거고. 좀 상징적인 게 사실 좀 많아요. 복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게 복을 짓는 것 위에 얼굴이 예쁘게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뭐가 있을까? 보석도 있고, 주로 꽃을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아름다움에. 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다음 생에 아름답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을 올리면 꿀은 달콤하잖아요. 달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사랑받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잡곡을 올리면 나쁜 일이 다 없어지게 되게끔 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과일을 올리면, 과일은 어때요? 달콤하고 향긋하고 맛있잖아. 그에 상응하는 복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어요? 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어요? 중생은 여기는 욕계니까. 사실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사기치고 빼들고 또 내지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흘러넘쳐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죠. 있을 때 잘해라 말 있죠.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다음 생이 화려합니다. 다음 생이 행복합니다. 현생에 여러분들이 불행한 거는 다 스스로 내 탓이요 하십시오. 내가 전생에 뿌려놓은 것들 거두는 겁니다. 그대로.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못 산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남들 걸 많이 해먹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산다. 누가 나를 많이 도와준다. 내가 전생에 누구를 많이 도와줬다는 뜻이 되겠죠.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탑을 하나 짓는다. 매덕 들어요. 여러분 매덕 없잖아. 갑자기 매덕을 보시해가지고 아유 내가 다음 생에 왕 되려고 진짜 현생이 힘들다.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다음 생에 잘 살고 싶어서 부처님께 쌀 공양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내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공양 올릴 돈이 없어. 어떻게? 그럼 포기해야 되나? 다음 생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뭐냐? 다라니. 심묘장구 대다라니만 열심히 해도 복력이 크게 쌓여서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날 수 있겠죠. 내지는 극락세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라니의 공덕은 무한해요. 허공에 있는 창고, 허공이 뭐예요? 우주. 이 우주의 모든 걸 다 담고 있잖아.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 쓸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요. 이 다라니에는. 여러분들, 이 인간 소소하잖아. 이 우주에 수십 조개의 별이 있는데, 이 중에 지구, 그 중에 벌레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주에서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희망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다라니를 하면 복이 커져서 내 다음 생의 운명 또는 현생의 운명까지도 다 바뀔 수 있게 시스템을 짜 놓으셨어요. 부처님께서. 단 믿는 자에 한해서. 그리고 인연이 있는 자에 한해서. 그래서 이 공부를 밀교, 시크릿, 비밀스럽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인연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 말은 믿음이 크게 있는 자들에게만 공개한다. 왜? 믿고 따르면 그만큼 큰 이득이 되겠지만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여기에 비방을 하고 욕을 하게 되면 바로 지옥 가는 업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영상, 제가 찍어놓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는 동영상 가운데 다란이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동영상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현생에 큰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반드시 행복하고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